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었는데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치 않는 그런 강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잘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은 한 학기 예배학을 전체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학기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보고 느끼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의 자체가 이렇게 여의치 않은 환경, 그리고 강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인가, 이런 문제를 좀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강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예배 훈련가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사명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양떼들에게 그 역시 확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훈련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끌어 가야 할 우리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획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본 강의의 목적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배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수평적인 관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하고 깊게 하는 그런 예배를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와서는 이제 예식을 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배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드리고 축하받아 마땅한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념할 만한 사람,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2부에서는 그 바로 주인공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축하해주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리액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리액션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선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대한 찬양이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인도자들이 추구해 가야 할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웨버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가 주로 디다케 설교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만큼 우리 예배가 바로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늘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모든 예배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예배 근거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근거,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기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학은 4개의 분야가 있는데 예배 신학이 있습니다. 예배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이론이 있고 예배 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신학은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느냐, 예배 이유가 뭐냐, 예배 본질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되겠죠. 그 예배의 역사는 바로 옛날 옛적부터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어 왔느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예배 역사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예배라는 것은 2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더라. 예자와 배자 이 2개가 합쳐져 있는데 예를 갖춘다 그리고 절한다. 그래서 예를 갖춘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배의 정신,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절하는 것은 예배를 표현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는 정신과 형식, 예배의 본질과 형식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게 예배인데 무엇으로 하냐 보았더니 성경, 기도, 찬송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예배의 요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것은 예배의 정신이 되겠죠. 나타나는 의식 자체는 예배 폼, 예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장 2절에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구절에도 예배의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배 하나의 폼,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부를 올려드립니다. 지혜를 올려드립니다. 힘을 올려드립니다.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으신다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바로 드린다, 드리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안셀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상의 가치 있는 분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배를 응답이다. 바로 리액션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M. 세글러 혹은 지글러라는 사람인데 예배는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신적인 제공으로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로 자신을 제공하시고 사람을 위해 리액션,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신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폴 훈이라는 이렇게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폴 훈의 이 정의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예배학에서 중요한 명제적인 예배 정의로 통해왔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바로 반응이다, 리액션이다 이런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철저히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사람들의 리액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블린 언더힐 같은 경우가 제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하나의 정의인데요. 예배는 그것이 어떤 형태와 수준을 취하고 있든지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형태, 어떤 수준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형태라는 것은 다양한 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예배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회중의 수준을 고려한다 그러는데 다양한 수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폼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어떤 수준의 어떤 격차가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폼이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대단히 다양한 응답, 반응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정장복 교수 같은 경우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무엇으로 반응을 합니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봉헌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학에서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말이에요. 이렇게 봉사의 개념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피터 브룬너 같은 경우는 예배는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회중들의 봉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봉사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있다.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가 되겠죠. 그러면 예배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헌신과 결단과 봉헌의 삶을 실천해 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냐?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신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응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윌리엄 템플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양심을 각성시키는 거다. 그렇죠. 죽어있던 양심, 우리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그 마음을 각성시키는 것. 이 각성이라는 단어가 깨달으십시오라는 이렇게 이야기고요. 각성이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서 지성을 기르는 것. 이 지성은 뭐가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지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감성은 바로 좋고 나쁨에 대한 호불호이죠.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이것을 싫어해. 그 다음에 의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진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다. 그럼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모든 것들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인격 플러스 거기다 영성을 더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는 것이다. 바친다. 다 우리가 봉사, 서비스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메가더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메가더의 정의를 이렇게 응답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마지막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기에 대해서 봉사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신을 드린다. 여기서 보니까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만남이라는 그런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로버트 웨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 굉장히 인상적인 정의죠.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로 한 하나님과 예배자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렇게 웨버가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자, 캔드릭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받으시는 즐거움이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쌍방간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쌍방과의 관계라는 이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요. 마치 피터 브루너와 같은 그런 그 의미가 약간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이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숨을 멈추게 하시고 근심을 멈추게 하시고 슬픔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예배자에게.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캔드릭 같은 경우는 정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존 헉서블을 보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백성이란 요즘 우리 정서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소통을 잘 이루었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은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소통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늘 그분과 소통하고 또 소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통함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요.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듣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담장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 소통이 형통을 가져오는 비결이 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갈릴리 바다가 늘 그렇게 흘려보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담장 너머로까지 이렇게 넘쳐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좀 더 정의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만남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응답이다. 교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학자들은 예배를 삶 속에서 철저한 생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번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성도의 새 생명에 관한 활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충만한 신성과 그에 능한 구속의 행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노력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삶터에서, 가정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제는 삶의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아빠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그의 사역과 증거를 위한 가장 적절한 준비가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게더 처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스케이트 처치 이렇게 교회 예배를 마치고 파송되어 나와 가지고 세상에서 뭐 할 것이냐? work 일한다. 그리고 witness 증거한다. 그것을 위한 우리가 워밍업이다. 준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터 이곳에 나와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실현하는 생활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카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는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예배드리는 현재의 다시금 구원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설명을 해왔는데 참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체험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깁스 같은 경우도 예배는 주님과 사귐을 통해 깨닫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프레드 깁스 같은 경우도 교제를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적인 교제, 그러니까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많은 깨달음과 많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스 그린 경우를 한번 보시죠. 예배는 찬양하고 사랑과 성실을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며 창조주를 만지고 놀라운 단어이죠. 창조의 손길을 느끼는 행위가 바로 이렇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단어들을 종종 쓰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지고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는 액션, 행위가 바로 예배다. 체험을 강조합니다. 자, USB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다. 그게 뭐냐? 몸과 마음과 감정과 뜻을 다한 성도들의 신자들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 응답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신비로운 면을 포함한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 주관적인 경험, 신비로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냐. 그래서 예배가 모든 회중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그 속에서 각각 개인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이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이제 과거에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예배는 생활입니다. 예배는 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정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배를 축제의 개념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정정복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왜 그러느냐? 축제는 제사 이름인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합당하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학자들이 이 단어를 좀 피해가면서 적절한 단어를 좀 찾아보자. 그러는데 축제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대체할 만한 단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몇 명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크스 그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형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집중되고 표현이 됩니다. 예배는 그분의 권능과 사랑, 헌신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집중된다. 여러분 축제의 그런 자리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이 의미를 금방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랄프 마틴 같은 경우는요.
예배는 극적이고 영적인 경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elebr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스피리추얼하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그트 같은 경우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축하기 위하여 일을 중지한다. 우리 일을 잠시 일상적인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랑게라는 학자인데요. 예배는 언약갱신의 잔치 또는 축하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주간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 이제 그 공동체 가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걸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참회 기도가 되겠죠. 그 참회 기도는, 고백의 기도는 지난주 예배와 이번 예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죠.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이렇게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새롭게 하기 위한 언약갱신의 잔치, 그리고 또한 축하의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카르트 같은 경우는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하실 것에 대한 잔치, 경축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버카르트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 감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다. 그게 잔치적으로 응답하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명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예배더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선포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과 일정한 형식과 순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존경과 순복의 표시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배는 일정한 형식과 순서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그에 대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반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잔치다. 잔치가 끝난 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좀 폭넓게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문성모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통적인 예전적 예배 회복 운동과 그 다음에 성령 임재 중심의 자유로운 예배 회복 운동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해 볼까 그러는데, 좀 자유로운 교단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들은 좀 더 전통을 회복해 보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추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런 전통적인 요소를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좀 전통적인 예전을 늘 강조했던 그런 교회들은, 야, 우리가 너무 딱딱하지 않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너무 전통에 매여 있지 않냐?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이렇게 활기차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좀 보완해보자. 그런 부분을 도입해보자.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이렇게 예배 회복 운동의 하나의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몰겐 테일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인 것이다. 신선하고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전환,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 예배 회복 뭘 할 거냐 보았더니 예배 방식의 상투적인 모양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분은 좀 더 전통적인 요소 플러스 거기다가 현대적인 감각의 자유로운 예배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변화시키면 좋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시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머리는 나의 머리는 바로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 그대로 늘 상투적인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늘 고착되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사역자들은 예배자들의 문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없는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문화적인 측면을 생각하되 철저히 세속적인 문화를 우리가 걸러내고자 하는 그런 주의,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우리 동역자들 생각에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예배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성령의 즉각적인 임재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인티머시, 바로 친밀감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로 폼으로부터, 형식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비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현대 예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조기현 박사 같은 경우는 예배를 세 가지 형태로 구별을 해봅니다. 지금 예배 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전통 예배와 고전 예배와 현대 예배가 있습니다. 맨 밑에를 보시죠. 접근 방식을 보게 되면 전통 예배는 주로 지성적인 강조를 합니다. 이성에 많이 강조를 하고, 고전 예배는 이성 플러스 의지력, 그 다음에 현대 예배는 감성 코드에 이렇게 맞추어서 실행을 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살펴보았더니 전통 예배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리고 정숙합니다. 엄숙함이 있습니다. 고전 예배는 진지함이 좀 더 가미가 되어 있고, 현대 예배는 아무래도 활기찬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회중석도 보게 되면 전통 예배는 장의자, 고전 예배는 개인용 의자가 있고요. 현대 예배는 극장식 장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배 형태를 조기현 박사는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머 타운스가 예배 전쟁의 종결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예배가 이런 형태가 있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복음 전도적 예배 형태가 있고요. 얘는 설교를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 음악 순서를 잘 준비하는 형태이기도 하죠. 성경 강해적인 예배 형태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보게 되면 목사님은 탁월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성경 강의적인 예배 형태를 많이 선호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의실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이제 성경 강의적인 예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집회 형식의, 은사 집회 형식의 그런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 표현에 적극적입니다. 은사사역이 행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정적인 예배 형태가 아닌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교 중심적인 예배 형태가 있고요. 예전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예배 형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친교 중심적 예배 형태는 셀 그룹 같은 교회들이 추구해가는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예배 형태입니다. 예전적인 형태는 우리가 말하는 늘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배와 찬양 예배 형태를 보게 되면 성령의 체험을 갈망하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 좀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의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BCS 예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Book of Common Song이라는 그런 예배 형태인데요. 경배와 찬양 또는
기도와 찬양으로 언급되는 형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두 가지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현대 CCM 찬양을 사용합니다. 워십 시간으로 그렇게 이렇게 개회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영적 인도자가 성경을 토대로 가르침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하는 목사님, 찬양사역을 탁월하게 하시는 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 이 두 가지가 겸비된다면 BCS 예배를 꼭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예배의 그런 다양성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맞게 자기가 은사를 활용해 가면서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예배 형태를 한 번 더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럼 교회가 뭐냐? 이런 내용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명, 교제하는 사명, 훈련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사역하는 사명입니다. 리꼬린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강조했던 단어들인데 과거에 이제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 행정에서는 예배, 교제, 그 다음에 훈련이라는 단어보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동일하게 전도, 사역은 바로 봉사, 섬김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 교회 사명을 우리가 보시면 특별히 교회 미션, 교회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이 의미가 좀 혼용이 됩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제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만남이고 훈련은 교육은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성도와 불신자와의 만남이고 사역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도, 지도자, 세상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사명자들이죠. 그러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묶어두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이라는 말이 바로 성숙하게 한다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가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사명 가운데 봉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리더,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사역이 봉사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폭넓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섬김의 삶,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성도를 구비하고 온전케 하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봉사를 하게 하고 영적 리더와 봉사를 감당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 4장 2절 3절에서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 노력을 너희들이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겸손은 겸손인데 온갖 종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 온유는 젠틀하다. 그리고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래 참음, 외부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용납이 필요하죠. 왜 용납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보더라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고 지체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을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7가지가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하나다. 지체의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님도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교회 인적 구성 자원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위도 다르고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이렇게 참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믿음의 체계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버리는 이단들에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공동체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절대적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게 포커스를 맞춰 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탄탄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다른 것에 하나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7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탄탄하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만 있다면 복된 목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영역이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라 하면 우리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이제 인식 체계이고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쌓이고 쌓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체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보시게들 의인은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의 가치 척도의 기준이었는데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가 근거를 삼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내가 경험한 아는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는 것, 이것들이 늘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억이 날 건데요. 그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가 되어서 자라는 법은 철저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제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연결을 되려는 이런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배 구조. 예배의 구조는 전체의 뼈대를 예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배는 초대교회부터 나왔던 두 가지의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말씀 부분과 주의 만찬, 다락방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져 왔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예배를 보게 된다면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예배를 예수님께서 합쳐주셨다. 하나의 예배 모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 사중 구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의 예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의 예전 그리고 다락방 예전 주의 만찬전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엔터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송 우리가 샌딩 보내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그게 각각 예배 요소들을 첨부를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구성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기말고사 시험에도 예배 사중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예배 한번 지시문을 작성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제출이 됐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이 예배 사중 구조를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중 구조 들어감이 있습니다. 말씀 예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예전, 나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상구 교수 같은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버린다면 삼중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 예전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을 넣는다면 예배 사중 구조로 우리가 적합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 예전 가운데는 봉헌의 시간, 교회 소식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예배 사중 구조를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썼던 논문 가운데 한국 침례교회 예배갱신 방안 연구를 보시면 이 예배 구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두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미국 침례교회 아침 예배를 보니까요. 찬양으로 예배, 기도로 예배, 증언으로 예배.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말씀으로 예배 이렇게 제가 첨가를 해 놓았고요. 서약으로 예배, 그것을 헌신으로 예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은 교회들은 큰 규모의 교회들이 아닌 교회들은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해 간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찬양으로 예배할 때는 어떤 순서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사중 구조로 예배를 만들어서 실행하기도 한다.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습니다. 자, 저는 예배가 말이에요. 정화의 단계, 들어감입니다. 단계별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예배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정화의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용서의 기도, 용서의 선포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명해 줍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변화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명의 단계이고요. 그러고 나면, 아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조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헌신의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그래서 제가 랑게라고 하는 그 학자를 제가 강조해서 예배 정의할 때 제가 이분을 강조를 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살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우리가 서울하죠. 약속하죠. 결단하죠. 그리고 나면 그래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예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워킹과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헌신이 끝나고 결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내보냅니다. 이제 가셔서 승리하시고 그렇게 사세요라고 이렇게 보내는 단계가 파송의 단계다. 이것을 사중구조로 가지면 우리가 말하는 기승전결 이렇게 되겠죠. 이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3중 구조는 개회 예전과 말씀, 폐회 예전.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김상구 교수가 주의 만찬을 빼고 난 다음에는 3중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란계는 죄의 고백과 사면 부분이 있다.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아쉽다면 란계가 바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언약 갱신하는 헌신의 단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는 단계, 이 부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부분이다. 란계는 예배 구성을 3개로 보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하나 더 이렇게 첨가가 됐다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바로 그런 부분 하나를 더 첨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웨버는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동일한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웨버는 예배 나와서 앞에 예배 리허설도 하고 찬양단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또 이렇게 봉사위원들이 또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바로 예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회중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 나아감의 행동들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터인데 함께 이 찬송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매번은 바로 예배로 보았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와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행동이고 예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선한 그런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명희 교수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요 몇 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찬양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자백을 하게 되고 화로에서 핀 숯을 갖다 입에다 이렇게 대주고 네 죄가 용서했다는 사지의 선포가 있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는 세상 사람들이 네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이사야 6장 모델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이렇게 예배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명희 교수님에게 예배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만 응답과 헌신이 한 3번째 단계 정도 되고요. 말씀과 초청이 2번째 단계, 파송과 축복이 마지막 4번째 단계이고 앞에 한 4가지 요소 정도가 예배 들어가는 그런 그 단계다. 정화의 단계, 그리고 들어감의 단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배 서두가 상당히 긴 그런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사야 6장 모델을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 이유 기억나시죠? 왜 예배합니까? 구원의 기쁨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헌신과 봉헌의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올바른 이유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배 잘못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예배,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이제 주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들 예배는 잘못된 이유다. 너무나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 즐거움만 추구하는 오락적인 예배, 그리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 이런 것들은 예배의 잘못된 이유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예배 요소가 중요한데요. 예배 요소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바로 이제 문성모라는 사람은 예배 요소를 말씀의 예전이라고 불리는 설교 중심의 예배인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 예전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 중심의 예배, 이 두 개가 예배 요소다. 그런데 두 요소를 움직이는 동력이고 에너지원이고 설교와 주의 만찬을 경축하는 데 필요한 바로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게 음악이다. 그래서 예배 요소는 세 가지, 설교와 주의 만찬과 음악이지 않냐. 이건 문성모 교수가 그렇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 이 현웅 교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예배가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요소들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그게 본질이 뭐냐? 기도와 말씀, 찬송, 침례, 주의 만찬, 그 다음에 교회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좀 이거는 왜 이게 없을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교회 의식이라고 하게 되겠죠. 침례와 주의 만찬은 교회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력을 이걸 갖다가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의아하실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영은 이것을 교회 예배의 바로 요소로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명희 교수님은요. 이사야 6장 이야기를 이렇게 늘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배 요소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영광의 찬양 보이죠? 반성과 고백, 사죄와 감사, 말씀과 초청, 응답과 헌신, 파송과 축복 있습니다. 계시와 인식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찬양, 고백은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죄도 역시 우리가 기도가 되겠죠? 말씀 보이죠? 응답 보이죠? 헌신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파송이 보이죠? 이런 단어들이 바로 예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광의 찬양, 이것은 또한 전체로 본다면 예배 정신, 꼭 예배 가운데 담아내야 될 정신적인 요소가 더 이렇게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찬양 보이죠? 고백의 기도 보이죠? 감사의 기도 보이죠? 말씀 보일 거예요. 헌신 보이죠? 그 다음에 파송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제외한다면 여기는 예배 요소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요소를 5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예배 찬송이 빠질 수 있습니까? 예배 기도가 빠질 수 있습니까? 예배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예배 봉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이 계시던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봉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의식, 주의 만찬과 침례가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의식 자체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예배, 우리 보통 이런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4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찬송, 기도, 말씀, 봉헌.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순서를 짜서 예배를 진행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인도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배 기획자인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배 형태 유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대 예배 3가지 유형은요. 예전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요. 성서 일과를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랑포드라는 학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찬양 예배. 이게 형식의 구애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매주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게 되고 복음 증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구도제 예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불신자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당겨 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구도자 예배였는데 창조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독신자들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예배다. 그런데 예배가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이야기가 설교도 이야기, 그 다음에 음악 자체도 어떤 때는 대중음악들이 예배라고 하면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 예배를 하나의 그냥 불신자를 초청해서 드리는 집회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그런 예배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예배의 다양성을 여러분이 눈을 좀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 예배가 풍성한 이유는 예배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으로 해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화이트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다양한 예배들이 존재합니다.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도 하죠. 개혁교회, 성공회, 루터교, 퀘이커, 청교도, 감리교, 프론티어, 오순절, 다양한 그런 형태의 교단마다 다른 예배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아마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찬양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매주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요. 말이나 음악적인 형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막 선포되기보다는 이미 찬송 자체, 찬양 그 곡 안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가 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고요. 현대적인 감각,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원의 축제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죄 문제보다는 어디에 죄 문제에 민감한 예배는 복음 전도적인 예배가 되겠죠.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 형태의 그런 예배이고 마음의 상처와 치유에 관심 많은 예배가 바로 찬양 예배입니다.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지는 예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시청각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신학적인 내용을 꼭 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도자 예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해 드렸고요. 우리가 미첼이 강조했던 예배를 진행할 때 이 네 가지를 좀 신경 쓰세요 했던 부분이죠. 다양성의 원리, 표현의 다양성이에요. 앉고 일어서고 손들고 다양성의 원리, 그 다음에 주제의 원리는 예배를 관통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선명해져야 한다. 중구난방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고 교대 원리는 주거니 받거니 원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한 번 하면 청중들이 한 번 하고 그런 교대 원리. 그 다음에 예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배팀, 예배위원회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예배 때 이런 것이 좀 더 이렇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라. 그런 것을 딱 이렇게 통제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 게 대화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예배 순서를 작성할 때는요. 성경적인 모델 확립, 대화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회중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요. 예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왜 그러냐? 그럴 거라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되겠죠.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찬양하는 팀들, 워십하는 팀들이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옷을 이렇게 입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능적이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포커싱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표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최근에 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하라, 성경을 보라, 생각하라, 규정을 두라. 예배 교육에 대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이 집중해 보셔야 돼요. 제 기억에 아마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 교육이 왜 필요하냐? 예배 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는데 모든 예배 계획은 주제에 맞도록 주제를 벗어나지 말아라.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은혜 아니면 이런 찬송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 본문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컨택을 해오고 그렇게 포커싱을 자꾸 한 주제에 맞춰서 하는 연습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야기를 계속 또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예배 계획이 없는 이유가 뭐냐? 비전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드렸냐면요. 침례교 예배에 대한 그런 제 논문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글 파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한 60 몇 페이지 나올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인데 제 논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침례교 예배에 관련된 서적을 살펴보는데요. 기독교 예식 매뉴얼이 2000년에 나왔습니다. 제 그 총장님을 지내셨던 실천신학에서 강의를 잘 해주셨던 이정희 전 총장님께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목회 예식서 이건 역시 1981년에 나와 있는데요. 또 이정희 전 총장님이 이것을 써서 목회 예식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 거냐 이런 폼들을 잘 이렇게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현대 예배론 이명희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요. 수정증보판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회 목회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이렇게 책을 보시면 3부에서 우리 침례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냐 그 예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한번 봐주시죠. 21세기 목회론 이명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제3장 세대통합 예배 실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써서 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우리 특강을 했던 이노경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썼던 우리가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들 부분 통합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론으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만 그날 특강을 하면서 본인이 많이 긴장했노라고 준비한 것을 다 못했노라고 아쉬워했습니다만 그 논문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부분 통합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교회 목양과 리더십인데요. 이명희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어디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예배를 통한 목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목양. 여기도 제가 제 8장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제출을 해서 이 책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양이 가능하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거기에 대한 글인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양을 이것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소개한 그리고 그렇게 제시한 하나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논문도 이제 한국 침례교회 예배 갱신 방안 연구라고 하는 그 논문도 하나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교단에서 발간한 그런 책들과 논문을 보시면 실제로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침례교회 목회 매뉴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부분 보시죠. 예배자는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예배 참석한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예배 순서 내용은 예배 구분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교단 예배는 말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고전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의 예배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순서도 달라진다. 내용도 달라진다. 그러니 너무 막 하나의 틀에 꽉 얽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쭉 정리를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자료 좀 나눠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의식 할 때 침례의식 있는 예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의식 지침은 이런 몇 가지를 또 정리를 해서 이야기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국 침례교 예배 평가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 한국 침례교 예배를 평가한 근거가 뭐였느냐 보았더니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개척자 예배가 한국 침례교회 예배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배는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그 예배가 하나의 폼처럼 잡혀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개척자 예배가 형태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아직도 그 형태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개척자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말이에요. 침례교회가 강경 침례교회가 1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한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주 침례교회. 한 6개월 정도 뒤에 강경 침례교회다 6개월 정도 뒤에 공주 침례교회가 아마 생긴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기념관 있는 칠산교회가 한국 침례교회의 처음 세 번째 교회입니다. 자, 이것도 한국 침례교 예배 평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정희 교수의 기독교식 매뉴얼, 이명희 교수의 현대 예배론, 이런 것들과 제가 또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논문을 제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침례교회 목회 매뉴얼은 14년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참고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식의 제가 논문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올려드립니다. 한국 침례교 예배 평가를 보니까요.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배, 그 다음에 페닉 선교사가 사경 공부, 그 다음에 대한기독교회사 The Life in the Cup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쭉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페닉 선교사 같은 경우는 예배 생명력을 강조를 했다. 굉장히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서 복음 전도적이고 교육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 설교 내용을 본다면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한 페닉 선교사님은 우리말로 번역한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고 원산 번역이라는 성경도 가지고 예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개척자 예배는 열정적이고 밝은 예배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요. 고정적인 형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요소의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의식 수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 교회 의식을 자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만찬이 1년에 한 4번 정도로 고정이 되어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예배 갱신을 위한 신학적인 고려 내용을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우리 예배 갱신을 우리 침례교 예배를 새롭게 여기서 뭐 할 거냐?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가 늘 그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예배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예전적인 것들을 보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성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가 동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신도들, 성도들의 전체의 참여를, 회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려면 우리가 바로 한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고려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배 동역자라고 말하는 모든 예배를 목사님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팀을 구성한다든지 예배 인도도 분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평신도 신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 예배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논문을 제시했다. 그런 이야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 기독교 한국 침례 역사 연감이라는 책을 뒤져보았고 강경 침례 교회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경 침례교회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거기 가게 되면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역사 그런 보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분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자료도 좀 가져와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의뢰를 했는데 공주 침례교회는 아직까지 과거 오래된 그러니까 그런 그 주보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이야기만 좀 전해 듣고 인터뷰만 하게 됐고요. 칠선 침례교회는 역사관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를 가서 보게 되면 주보가 아주 오랜 주보부터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고 그동안 있었던 침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잘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시간이 되면 칠선 침례교회 꼭 한번 방문하셔서 역사관도 한번 둘러보시고 나의 신앙적인 뿌리, 나의 교단적인 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강경 침례교를 가시면 거기 기억자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보관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여행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 보았더니요. 우리 침례교 예배 장점이 있습니다. 설문지 조사입니다. 그런데 예배 경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이후에 그 차이를 예배 경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만족한다. 각 요소들이 만족을 하고 찬송에 대해서 회중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예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더라. 그리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자유로운 예배 실천, 부활에 대한 경축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단점이 뭐냐? 저는 이제 이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논리성의 부재,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요소의 불균형과 편중성이 심하다. 그리고 조금 밝고 활기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고정된 순서, 변함이 없는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됐다. 논리성, 통일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그 페이퍼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가시면서 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오면서요.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의하는 환경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 숙제드리지 못하고 서로 교감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만 제가 간절히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기관, 어느 대상자를 또 만나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 하나하나마다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성공자, 예배 사역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노고와 저들의 애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인도자, 예배 사역자, 그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큰 능력을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제사장들이 곡식가루를 빻고 또 빻아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올려드렸듯이 저희들의 예배가 거친 예배가 아니라 늘 정성을 다하는 예배, 정제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뵙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